예, 의미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통합 측 대표로 온 정혜호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이성희 목사님 총회장으로 모시며 임원으로 섬기고 있고, 또 제가 우리 통합교단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아마 직함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국교회 나갈 길을 함께 모색하며 또 한목협의회에 협력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단은 세 가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종교개혁,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차지하는 성경적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아픔을 진단하고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가가 두 번째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 나아갈 길을 우리가 어떻게 모색하고 제시할 건가, 이러한 세 기조에서 저희들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했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모두 다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른 개혁의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우리 교단에 나아갈 길을 과연 우리 의원회는 또 본부는 제시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이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또 참고로 여러분 교재 68페이지부터 81면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역사와의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와 또 성경, 또 오늘, 또 미래와의 대화를 저희들이 시도해 나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발제를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준비한 것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발표한 95개 조항의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축약을 했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문제, 죄사함과 교황의 권위, 면죄부 판매 등과 관련하여 당시의 가톨릭 교회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루터가 그 당시 이렇게 95개 조항을 게시했을 때에는 아마 이러한 것이 세상을 바꿀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전 영역에 걸쳐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대의 종교개혁을 이어가면서 병들고 상한 부분을 오려내고 또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잡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단의 입장이었고 또 성도들이 해야 할 길이었지만, 한마디로 한국교회에 처한 현실을 볼 때 저희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한마디로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일까? 그건 세속화로 저희들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세속화는 여러분 교재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소개와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데 이 개인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되고, 교회의 문제는 총회 교단의 문제가 되고,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교단마다 또 목회자마다 리더 그룹마다 회개 운동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개혁 운동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개혁 운동과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가? 오히려 회개 운동과 개혁 운동을 하는 주체들은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개혁의 주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나 어떤 회개와
변혁과 개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화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적어도 모든 사람은 부족하지만 고 한경직 목사님이나 고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은 최소한 부도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두가 이 부도덕함, 이 세속화, 이 물질화 앞에 전부가 무너져 있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주도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은 반성과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면서 마음이 아팠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문제는 세속화되어 있는 이 사회제도, 우리의 신앙의 가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성경으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95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말씀의 거룩성 회복을 9개 조항으로 만들었고, 이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자의 그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성경을 해석하는 자의 그 태도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 생활의 거룩성 회복인데, 이건 7개 조항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거룩히 받아들이고, 너무나 물질주의, 현세주의인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회복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 교회 세 번째, 교회의 바른 운영과 관리는 6개 조항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핵심은 교회 늘어나는 재산 관리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 교회에 또 확장된 조직을 또 바르게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리더들, 목사, 장로들의 거룩성 회복. 우리는 오히려 평신도보다는 리더의 거룩성 회복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교육자의 거룩성 회복에도 4개 조항을 놓았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야심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데 다시 한번 본질적인 초점을 두었습니다. 5번째로, 치리기관과 교연합의 거룩성 회복에는 4개 조항을 저희들이 두었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결국 당회, 노회, 총회가 어느 순간부터 섬김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군림하는 자세로 갔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교단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총대나 임원, 여러 가지 섬기는 사역들을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넘어서서 섬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4개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6번째로, 전문기관의 바른 사역, 이것도 4개 조항을 넣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단에서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초기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밥그릇 싸움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사항을 4개 놓았습니다. 또 7번, 예배의 거룩성 회복은 5개 조항으로 놓았습니다. 결국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설교에 다시 한번 우리 목사들이 너무 세상에 분주한데 성원 운반 차원에서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초점을 두었습니다. 8번째로, 전도와 교회 부흥은 3개 조항을 저희들이 넣었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세속화가 되어서 마치 작은 교회 하면 패배자의 목회자 의식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정말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그러한 태도로서 우리가 전도와 부흥의 조항을 3개 넣었습니다. 또 9번째, 선교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일은 4개 조항을 넣었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너무 선교조차도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선교국을 성도를 물질로 조정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를 저희들이 지향을 하면서 4개 조항을 넣었습니다. 10번째로 사회봉사의 바른 방향을 모색을 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가능한 한 국가 보조를 받는 재정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용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바른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했고, 11번째로 사회운동의 거룩성 회복은 5개 조항을 놓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까 지영훈 목사님께서는 통합 균형이 잡혔다 이야기했지만, 가끔 저희들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순수한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 문제에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관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여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다 조항을 넣습니다. 12번째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교회는 7개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13번째로도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국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노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을 공경하는 교회 4개 조항을 넣어서 그들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세속화 벗어나는 일에 저희들이 많은 또 비중을 두었습니다. 14번째로 거룩한 생활 기본,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직장 생활 30개 조항을 각각 놓았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 실천다짐 10가지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은 종교개혁의 핵심 과제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담아내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나 어떤 교회의 독점 리더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와 함께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각 교회, 또 심지어는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실천 사항을 담아냈음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저희들이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 교단은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의 개혁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이렇게 앞서서 리더하는 사람들만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모두가 가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세속화를, 이 물질주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결국 이 95개 조항에 담아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세속화된 사회지만, 물질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개혁운동을 저희들이 담백하게 95개 조항에 담아냈음을 소개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